37장 1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요셉이 꿈을 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꾸죠. 물론 아무도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요셉도 몰랐고요. 요셉의 형들도 몰랐고요. 아버지인 야곱도 몰랐습니다. 다만 야곱은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까지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라면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한번 기대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요셉이 들려주는 그 꿈 이야기에 형들은 시기와 질투를 갖지만 아버지는 그 꿈을 간직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와 질투는 멈추지 않아요.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죠. 애초에 아버지인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도 요셉에게 애착을 갖고 있던 것들도 형들의 입장에서는 참 짜증나는 일이에요. 화가 나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꾸는 꿈까지도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결국 형들은 요셉을 향한 미움이 싹 터서 걷잡을 수가 없게 번져가고요. 그 마음을 쏟아놓을 기회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들들이 걱정된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이 있는 그 지역이 그 세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겜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겜이라는 단어가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혹시? 몇 주 전에 하고 지나갔는데 몇 달 전이었나? 거기가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겜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에요? 디나의 사건. 디나라고 얘기하는 게 생각나시죠? 디나가 거기서 세겜의 추장 아들한테 겁탈을 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아들들 둘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싹 죽여버렸어요. 남자들을.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겜 지역에 가서 양을 친다고 하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걱정하죠. 당연히 무슨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잘 있나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더 나아가 아마도 야곱의 생각에 요셉이라면 그 아들들,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아들들의 잘못을 잘 파악해서 올 거라고 여겼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2절의 말씀을 보면 3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야곱의 형들에게 뭔가 잘못이 있으면 거짓것대로 와서 일러 바쳤던 사람이에요. 순진한 거죠. 어떤 해코지를 당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세겜까지 요셉을 보내는 건 그들이 형들이 하고 있는 거를 잘 보고 와서 가르쳐 줄 걸 이야기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도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길을 가요. 그런데요, 지금 야곱이 있는 헤브론에서부터 이 세겜이라는 지역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약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꽤 먼 거리죠. 그 길을 가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또 세겜에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심과 고민도 없이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뒷일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하지 않고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뒤를 고민하고 뒤를 염려하면 그 온전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됐죠. 뒷일에 대해서는 보내신 분이 알아서 책임지셔야 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못 가죠. 여러분, 걱정에 대한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어요. 걱정의 7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래요. 또 15%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 등이 지나간 일이래요.
7% 정도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두려움이래요. 그냥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의 8%도 안 된대. 그 나머지는요, 그 8% 정도조차도 어차피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일단 내일 아침 밥을 먹을까 라면 먹을까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먹는 거지. 그걸 걱정한다면 정말 힘들겠죠. 근데 그걸 걱정한다는 건 뭐예요? 어차피 내 힘으로 그것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걸 걱정하지 않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면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아멘.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면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직접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실 것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걱정과 근심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 걸음이 매번 꽃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힘듦이 있죠, 당연히. 어려운 것도 있죠.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걸어간다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함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요셉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순종해서 몇 날 며칠을 힘들게 여행길을 떠나 세겜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갔더니 없어요. 어디로 갔대요. 다른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물어요. 형들이 어디 있대요?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죠.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을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아멘. 아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이 만난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형들은 이미 도단으로 갔어요. 도단은 어디냐면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 온 그 길을 따라서 쭉 더 30km 정도를 더 가야 있는 곳입니다. 더 가서 요셉은 형들을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17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대요? 요셉은 그 길을 더 가는 거예요. 가서 형들을 만나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마음으로 그 30km를 더 갔을까요? 아마도 저 같으면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어떤 사람이 도단으로 갔다가 30km 더 가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돌아서 아빠한테 갔을지 몰라요. 여기 못 가요. 힘들어서. 요셉은요 갔대요. 30km를. 아마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요셉에게 세겜으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의 목적지는 세겜이었어요. 도단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겜까지 갔더니 없대요 하고는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께 절대적인 순종함으로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세겜에 가서 지금 요셉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세겜에 갔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형들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믿음으로 30km를 더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야 30km는 무섭죠.
근데 당시에 30km 걸어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세겜으로 가는 척만 했다면, 혹은 세겜까지만 가고 도단까지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결과를 보기까지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얘기하는 거죠.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서 충성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작은 것에서부터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가는 것은 최고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최고의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최고가 결코 최고가 되질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최선을 할 뿐이에요. 최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최선에 당신의 최고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을 최고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일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형들에게 조금씩 다가가는 요셉을 보고 형들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택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미움의 정도가 어떤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물론 모든 형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형들은 요셉의 생명을 빼앗을 만큼 시기와 질투를 심하게 했어요. 형들이 얘기하죠. 요셉이 왜 자기들을 찾아오는지를 물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걸 죽이겠다라고 의견을 모아요. 저기 요셉 오네? 죽이자 이거예요. 그 계획의 이유, 왜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어쩌면 형들은 자기들의 시기와 질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은 것처럼 보여요. 즉 요셉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심지어 그가 죽어서 없어진 이후에도 그 꿈이 이루어질 건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말도 되지 않아요. 그만큼 요셉에 대한 미움의 정도가 큰 거죠. 그리고 그 미움의 이유가 그가 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똑같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볕단이나 또는 해와 달과 별들이 그렇게 뭐 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화를 보듯 사진을 보는 것처럼 실제적인 모습으로 실제 형들이 실제 부모님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꿈으로 본다든가 그럴 경우에 환상처럼 말씀하셨다든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요셉도 또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도 이 꿈이 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어쩌면 야곱을 비롯한 모든 형제들이 요셉의 그 꿈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어떻게든 그 꿈을 한번 같이 이루어 가보자라고 이야기 나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요셉이 꾼 꿈은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요. 오히려 미움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상징적인 꿈이에요. 그냥 자기네들로 상징되어져가는 볕단이나 해와 달과 별들이 절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그렇게 꿈을 꾸게 하셨을까? 모든 것을 전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환경도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시고 열려있는 환경의 문도 닫아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요. 요셉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게 있다면 요셉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듯이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나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하길 원해. 그 일 때문에 너는 애국으로 가야 돼. 자 이제부터 잘 가. 내가 가는 길 다 보호해줄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도 주시고 핍박도 주시고 심지어 지금은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끊임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난 없이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경우에 또다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고 또는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오히려 더 서우려고 하고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는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거죠. 모르겠지만 요셉에게 그럴 만한 그런 성격적인 이유가 있었다거나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듦과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성경에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그리고 그 위협은 매우 구체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을 막으십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에 르우벤이 일어나서 그 계획에 제동을 걸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그들의 장자인 르우벤이 제일 큰 형이죠. 제일 큰 형인 르우벤이 나서서 요셉에게 어려움을 주더라도 죽이지는 말자라고 얘기해요. 왜요? 왜 죽이지 말자고 얘기해요? 르우벤은 계획이 있거든요. 기회만 보고 있다가 요셉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셔서 요셉에게 그러한 생명을 위협을 가하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악함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하시지 않아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계획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일이에요. 21절에서 르우벤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고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살인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서 사용되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불법적인 것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은 비록 요셉에 대한 적대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까지 취하는 것으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면 이들의 반발심이 더 커질까봐 그렇게 못하고 돌려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르우벤은 요셉을 무사히 아버지에게로 데려가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 계획하는 그 일들을 르우벤을 통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르우벤을 통해 요셉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죠.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르우벤의 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뭐해? 그곳에 장사와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요셉을 이끌어 가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를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해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아멘. 지키시고 아멘.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걱정도 근심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모든 어려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죠. 아멘. 물론 그렇다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빠졌어요.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안에서 단 몇 시간, 단 몇 분이더라도 마음에 굉장히 괴로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요셉을 이끌어내셔서 당신의 계획을 위해 사용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꽃길 걷질 않아요. 단 몇 분, 단 몇 시간이라도, 단 하루라도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될 수도 있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힘듦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믿음의 삶을